앞뒤로도 한 번 더 이 은혜에 굳게 섭시다. 네, 네. 오늘 베드로 전서는 저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될 무렵인 AD 64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 고난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그런 시험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 하루에도 사실 몇 번씩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만 보면 참 은혜스러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네. 우리 좋은 교회는 항상 은혜가 넘쳐. 아멘. 네. 이렇게 저희는 모이기만 하면,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관해 서로 문안하고 나누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모이면, 우리가 함께하면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가 이 은혜에 굳게 서기를 원하노라.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 전서는 사실 정말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편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내용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간증을 통해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때론 편견도 있고 오해도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달픈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됩니다.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고요. 네. 대부분 과거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의미가 어떤 우리의 인생의 고달픈 힘든 어려운 내 상황의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이 되고, 그러면 참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 힘들었던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응답을 받고 어려웠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 쉽게 풀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 이렇게 교회를 향했던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습니까? 여전히 발걸음은 교회를 향하지만 그 어려웠던 고달팠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더 산적해 수북이 쌓여가는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현재 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받지만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지는 않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인지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함을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것,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데 성경에 보니까 5가지로 함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신 이가, 찬송 있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말하는 이 표현은 그거예요. 아담의 그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의인처럼 나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부르셨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이 은혜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 늘 고백하는 이 믿음을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부르심도 은혜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는 이 고백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네 번째,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신분의 변화죠. 우리의 삶의 외적인 변화,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으로 이 은혜 안에는 또 하나, 마지막은 직분도 은혜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도 맡게 된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본인의 자신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정말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갔는지,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죠? 복음을 회방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바울이 간증하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파괴했잖아요. 파괴자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직분으로 변화가 났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권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 안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 가지로 나와 있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첫 번째, 너희를 뭐합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뭐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은 찢어진 그물을 하나하나 꼬매는 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멍이 나 있고 어딘가가 비어 있는 그 찢어진 그물을 새롭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 온전하게 한다. 그물을 다시 꼬매면, 기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서 그 그물을 다시 뭐예요? 던져 고기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말뚝을 받는다, 고정시킨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흔들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강하게 고정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맞죠? 네, 낙심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실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 그 과정이 뭐예요?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능력입니까? 강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강하게 하신다는 말은 기운을 북돋워주다, 기운을 돋우어주다. 발음이 어렵네요. 여러분 좀 힘을 내십시오. 가슴도 이렇게 딱 펴시고 어깨도 펴시고 옆에 있는 분들 기운을 좀 내라고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운 내세요. 네, 한번 해주십시오. 기운 내세요. 기운을 좀 내십시오. 여기서 기는 우리가 뭐 나타나는 인간적인 기운, 혈내에 나타나는 그런 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지쳐있는 우리를, 마음이 혼란스러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예배전 찬양에도 그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되고, 작은 자를 통해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강하게 하는 능력. 무엇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털을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전하여지고 굳세게 되고,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강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또 흔들리지 않나요? 저희가 후 하면 시험 들고요, 후 하면 완전히 넘어지고요, 여기서 딱 하면 이제 뭐 신앙생활 그만해야겠다,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빠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큰 환란이 와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네. 점심 먹다가 대화하다가도 시험 들고 그래요. 깍두기가 잘못됐는지 김치가 잘못됐는지
음식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화하다가 몇 마디 속에서도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 나오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고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온전하고 굳세게 되고 강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한다. 이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아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뭐예요? 강하게 반석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삶에 무수히 많은 그런 곤비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또 한편에 또 하나의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다른 말로는 위로의 서신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오늘은 딱 이 두 글자만 얘기하시면 다 맞는 답이에요. 은혜 정답입니다. 이 모든 위로의 근원지가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근거하고 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자락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죠. 네.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은혜를 확 쏟아 버려야죠. 그래 또 받잖아요. 그런 개념인가요? 은혜는 빨리 쏟고 또 받아야 된다. 많이 받아야 된다. 그 은혜는 계속 축적이 되나요? 적금처럼 저축해 놓으면 그 은혜가 이루어지나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줄 수 있나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은혜를 받는 거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안에서 굳게, 이게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든든히 변함없이 충성되이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지금 받은 은혜 안에서 너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라. 할렐루야. 그 표현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누가 우리를 밀어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딱 못을 박아놓은 것처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 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오늘 말씀에 4가지 말했잖아요.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뭐하라? 굳게 서라. 이 2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여러분 지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말씀을 보는 것도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이게 자꾸 어려운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시대. 그리고 이 공동체를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교회 안에는 결국 뭐만 남으면 돼요? 나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너희를 친히 그 은혜가 또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우리 털을 견고하게, 잠깐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뭐예요? 그 영광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만 굳건하게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뭐예요? 좀 쿵짝이 맞아야 되겠죠? 구원도 은혜, 믿음도, 내 연약함도. 점점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네.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것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의 찔림의 가시도, 내가 지금 열심히 정말 수고로운 것 같은데 그 수고로움도, 이건 은혜라고 안 하시네요. 네. 시험 드는 것도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건요. 네.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많은 고난도, 상처도, 또 우리가 겪지 못했던 또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가 누리면서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9절에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11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염려를 맡기면서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드릴 찬양은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했던 찬양이고, 어렵지만 또 새로운 찬양이지만 오래전에 나왔던 찬양이기 때문에 또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찬양을 좀 가사를 좀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이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기.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오직 은혜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위에 굳게 서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의 고백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그 과정 속에서 때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우리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고통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질병과 하나님 그 아픔과 통증과 고통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약해진 몸과 하나님 그 상한 마음에 주님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잠시 고난의 그 많은 흔적과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주님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 은혜가 더하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견디며 더욱더 강하여지는 은혜의 역사,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